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10장 28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10장 28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742면에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10장 28절에서 39절의 말씀,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 10장 28절에서 39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조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빛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해마다 우리 토지 수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의 여러 방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에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5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결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결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왜 사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축구를 위해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머릿속에 온통 축구 생각으로 가득합니다. 무엇을 봐도 축구로 연관을 시킵니다. 어떤 사람은 주식에 빠진 사람이 있습니다. 밤낮 컴퓨터, 핸드폰을 보며 주식 생각만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부동산에 빠져 있습니다. 이 부동산 이야기만 나오면 이 귀가 쫑긋해지고 세포가 살아 움직이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사는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왜 사는지를 분명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주님 품 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하도록 디자인되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불행은 에덴 동산을 떠나면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겪는 불행의 시작이 이 말씀에 대한 불순종임을 깨닫고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이제 도장을 딱 찍고 결심한 내용들입니다. 앞전의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6장에서 성벽 공사가 끝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바로 성전에서 봉사할 문지기, 노래하는 자들, 레위 사람들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우선주의로 사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8장에서 그 유명한 수문 앞 광장, 부흥회가 열립니다.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하고 24일 만에 예배가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은 후에 이제 사람들이 결심을 하는 겁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까?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좀 갚으면서 살까? 그런 고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임봉한 사람은 총 84명입니다. 제사장이 23명, 레위인이 17명, 그리고 백성 대표가 44명, 이렇게 총 84명입니다. 그렇다면 언약을 임봉한 사람들이 결심한 내용은 무엇이고 또 그 사람들이 어떠한 결심으로 살아갔는지 함께 도전받는 시간이 되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이방인들과 통혼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결심입니다. 30절입니다.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 사람들에게 우리 딸도 주지 않고 또 이 아들을 위해 이방 딸들도 데려오지 않겠다라고 맹세를 합니다. 이 말을요, 다른 말로 해석을 해보면 신앙의 순결을 지키겠다라는 말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이방 결혼입니다. 하나님은 이방 결혼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믿는 사람끼리 결혼을 한다고 해도 짝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차저차하면 또 신앙이 없는 사람과 결혼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엄격하게 금지를 하신다는 겁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신앙의 순결을 잃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결혼해서 전도를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가정은 안식처지 성교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방 결혼도 이 욕심에 의해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솔로몬과 아합입니다. 이 아내를 맞아들이는 조건이 보통 자기 나라보다 강하거나 그리고 나에게 어떤 득이 있어야 결혼을 합니다. 이 성경에 말을 의지하지 마라, 칼을 의지하지 마라 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시편 44편 6절입니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이것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적어도 이 이방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이 최고의 강대국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또 시편 146편 3절입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신명기 17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아멘. 자, 결국은 이방 결혼이 이 군사적 유익 그리고 자신의 물질적인 유익을 위한다는 것입니다. 아내를 많이 두면요, 그 아내가 남편의 마음을 미혹하게 한다라고 분명히 기록을 합니다. 솔로몬이 바로 그런 케이스죠. 그리고 아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이세벨, 아합의 아내가 이세벨이죠. 이세벨은 고대 페니키아 대제국 이 시돈의 공주였습니다. 이 강대국의 공주와 결혼함으로써 이 해상 무역의 군사적인 유익을 얻겠다는 계산으로 이 국제적인 결혼 동맹을 맺은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나라 보기에, 남들 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이 아합의 인생이 사실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늘 아내에게 쩔쩔매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또 더 악해지고 결국 아합의 말년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중심의 신앙, 이 말씀 중심의 신앙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인생의 채찍으로 우리들을 바로 잡아주십니다. 그러면 이제 정신을 차리고 내가 이렇게 사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깨닫고 돌아오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성경은 이 반복해서 바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신앙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애를 썼냐 하면 28절을 보시면요, 이방 사람과 절교를 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소 충격적입니다. 때로는 이런 결단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방인과의 통합 문제는 바로 신앙의 순결 문제이다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신앙의 지조와 절개를 지키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도장을 찍은 사람들이 결심한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이방 통혼을 하지 않겠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바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겠다라는 결심입니다. 이 31절과 32절, 오늘 본문 31절과 32절을 한 목소리로 한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과 32절입니다. 시작.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빛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니까 안식일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안식일에는요, 해서는 안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이지만 이제까지는 그것을 지키지 않고 살았습니다. 안식일에도 장사를 하고요, 먹고 살기 위해 또 더 쌓아놓고 살기 위해 일곱째 해도 쉬지 않고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이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내가 무엇을 해서 악착같이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만약에 세 가지다 그러면 이 세 가지 복에 감사하며 살고, 하나님이 주신 복이 한 가지다 그러면 그 한 가지 복에 감사하며 자족하며 살겠다라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어려운 가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궁지에 몰리게 되겠죠. 여러분, 그런데 그때 바로 이 만나를 먹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주위의 강한 나라들처럼, 그런 이방 나라들처럼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멋진 그런 성도 쌓고요, 철병거를 가진 군대도 만들고 이 원형 경기장을 만들어서 이 스포츠 경기도 관람을 하면서 그런 안락한 삶을 추구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이고 뭐고 욕심을 쫓아 결혼도 하고 7년째 쉬지도 않고 열심히 일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결과가 어떻다는 것입니까? 이 예배가 무너지니까 이 가정도 깨지고 나라도 망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안식일을 지키겠습니다. 내게 주시는 것에 자족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자족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바로 안식일 준수입니다.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충분합니다. 주님만으로 만족합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감사하고 자족할 줄 아는 넉넉한 신앙인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신앙의 도장을 찍은 사람들이 결심한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이방 통혼을 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겠습니다. 라는 것이고, 이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예배자로 서겠습니다. 라는 결심입니다. 오늘 본문 37절입니다. 오늘 본문 3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처음 익은 미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이며. 아멘. 자, 37절에 11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11조 하는 것과 진정한 예배자가 되는 것이 무슨 상관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수업을 신학교 때 신대원 때입니다. 수업을 듣는 과목 중에 예배와 예전이라는 수업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퇴임을 하신 정일웅 교수님께서 이렇게 수업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 수업을 통해서 예배 예전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배와 예전에 이제 요소들이 있는데요. 말씀 선포, 또 성도의 교제, 성찬, 기도, 찬양, 헌금, 이런 것이 예배 예전의 요소입니다. 헌금이 들어가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역시 예배 예전의 한 요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16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아멘. 결국 11조의 회복은 예배의 회복이라는 의미입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은 주님입니다. 이 주님이 주신 은혜로 충분합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이 구약의 11조는 여호와 앞에 거룩한 것으로 구분되었습니다. 이 레위기 27장 30절입니다.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아멘. 자, 11조는 여호와의 성물이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이 11조를 제사장 레위 자손의 기업으로 듭니다. 이 민수기 18장 21절 말씀이에요.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아멘. 자, 그리고 마지막 오늘 본문 38절 마지막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마지막 말씀처럼 이 공정한 분배와 재정의 투명성을 위해서 이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도록 합니다. 38절 말미에 있죠. 그래서 결론이 뭐냐? 이 39절에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하는 이 신앙 회복을 선언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11조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신앙입니다. 신앙의 고백이죠. 나의 물질을 내려놓기 전에는 굉장한 결심이 필요합니다. 84명의 제사장들, 백성의 대표들에게도 사실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단을 하고 임봉까지 했다는 것은 이 예배의 회복, 또 신앙의 회복을 위해 얼마나 큰 결심을 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84명의 제사장, 또 레위인, 백성의 대표들이 결심한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첫 번째가 이방결혼, 두 번째가 뭐죠? 안식일 준수, 세 번째가 11조입니다. 이 낙타는 뜨거운 사막을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몇 날 며칠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낙타의 몸 안에는 물로 바꿀 수 있는 지방을 충분히 저장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막을 오랫동안 여행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준비할 것이 낙타의 다리에 근육이 얼마나 붙었나, 낙타 다리가 튼실한가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낙타 혹의 크기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이 사막과 같은 인생을 잘 살아내기 위해서는 이것저것 준비해야 할 것이 많지만 무엇보다 우선순위에 있어야 할 것은 바로 내 안에 말씀이 가득 차 있는가, 또 이 성경이 가득 차 있는가, 이 은혜가 가득 차 있는지 이것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먼저 이방인 통혼을 금지하고 또 안식일을 잘 지키고 11조를 결심했다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결심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떤 결심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래서 인위적으로라도요, 내 몸을, 육체를 쳐서라도 여러분 거룩함을 쫓아가시길 바랍니다. 생각을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이 사탄이 자꾸 우리 머릿속에 안 좋은 생각을 집어넣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2021년도 이 세 가지 결심을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결심을 한번 적어봤는데요. 그냥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뻘쭘하고 쑥스러우니까 제가 한 가지씩 결심을 선포할 때 여러분들께서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선포를 하겠습니다. 저의 결심입니다. 자, 2021년도 장진성 목사의 결심. 첫째, 2021년도에는 앉으나 서나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사가 되게 하소서. 아멘 꼭 다 해주셔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멘을 꼭 다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둘째, 2021년도에는 은혜의 승부를 걸고 어떤 헌신,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은혜 충만한 목사가 되어서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되는 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셋째, 2021년도에는 하나님이 주신 복에 자족하며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하는 목사가 되게 하소서.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마음만 먹어도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그 마음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심으로 여러분 2021년 간증이 넘치는 2021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바이러스로 혼란한 이 시대에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온 성도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예배를 이제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부산 신성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은혜가 마르지 않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마르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담임 목사님과 사역자들이 먼저 은혜 충만, 말씀 충만케 하시고 모든 중직들과 한마음으로 올 한 해 우리 부산 신성교회를 내 몸과 같이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기억합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모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도장을 찍었습니다.
우리 삶에도 항상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 고민이 있는 순결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 생활이 어려워지고 건강에 이상이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물질 때문에 걱정 근심하지 않도록 기름병이 마르지 않는 축복을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자리에 나오고 싶어도 건강으로 나오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입 결과를 기다리는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또 취업을 위해 준비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주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한 말씀만 해주시면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자녀들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주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우리 마음에 거룩한 결심과 기쁨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신 은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결심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